비범한 재주를 지녔던 정북창. 전경교훈 1장 35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공우에게 천지의 조화로 풍우를 일으키려면 무한한 공력이 드니 모든 일에 공부하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 정북창 같은 재주로도 입산 3일 후에야 천하사를 알았다 하느니라 고 이르셨도다. 정북창은 조선 중종, 인종, 명종 시대의 사람으로 이름은 렴이고 자는 사결이며 북창은 그의 벼로인데 전형적인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났다. 홍만종의 해동 이적에 의하면 북창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줄 알았고 해가 환하게 비치는 대낮에도 그림자가 없어서 생이지지한 천재요 그림자가 없는 귀신이란 세평을 들었다고 한다. 유불선 3교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의학, 복서, 율려, 산수 및 산수화에 능통했는데 스승도 없었고 제자도 없었다고 한다. 정북창은 어릴 때부터 신령하여 마음을 가다듬어 신과 통할 줄 알았고 가까이는 동네나 집안의 사소한 일부터 멀리는 사해 모든 나라의 풍속이 다름을 알았다. 또한 새와 짐승의 소리를 알아듣기로 유명했다. 허목이저술한 기연과 이능화의 조선 도교사에는 그의 재주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북창이 14살 때 사신으로 가는 부친을 따라 명나라의 북경에 갔다가 봉천전에서 한 도사를 만났다. 그가 북창에게 조선에도 도사가 있는지 묻자 우리나라에는 삼신산이 있어서 낮에도 신선이 승천하고 장생불사하는 사람을 볼 수 있으니 도사가 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며 신선이 되는 단계를 설명하니 그 도사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렸다. 한편 어느 유구국 사신은 중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진인을 만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북창을 만나자 작은 책자를 꺼내 보이며 이 책자에 모년, 모월, 모일 중국에 들어가 진인을 만나 뵙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면서 주역에 대한 가르침을 청했다. 북창은 즉석에서 유구어로 답하며 그와 함께 사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리에 대해 논했다.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각국의 사신들이 그에게 질문하면 그 나라 말로 척척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북창은 천인임이 틀림없다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 이처럼 북창은 젊었을 때부터 신선술과 영리에 밝았고 여러 나라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만큼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학문에 대해 성수익은 수리에 있어서는 소강절과 같고 의술에서는 고대의 명의인 유부나 편작과 같았다 라고 했으며 조선 후기의 문신 장유는 그가 수련함에는 도가와 비슷했고 깨달음에는 선가에 치우친 듯하며 인륜의 상도와 의리를 행함은 한결같이 우리 육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라고 평했다. 이런 북창도 일찍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통하는 석가의 법을 터득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사에 들어가 선종의 육통법을 연마하기 위해 조용히 관한 지 사흘 만에 문득 환하게 도노하였다. 이후 그는 산 아래 백리 밖에서 벌어지는 동네의 일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다 알았는데 부절을 합한 것처럼 꼭 들어맞아 백의 하나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한다. 상제님께서 공우에게 말씀하신 정북창의 입산 3일 공부는 이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북창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학문에 통달하였고 남다른 재주를 지녔지만 벼슬길에 뜻을 두지 않고 속세를 등진 것은 부친 정순붕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을사사화의 주역이 되어 무고한 사람들을 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북창은 부친에게
그 일의 부당함을 누차 고하였고 울면서 힘써 간하며 만류해 보았으나 듣지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크게 미움을 받았고 아우 정연은 거사를 그르칠 것을 우려해 북창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를 미리 간파한 북창은 몸을 피한 후 속세와의 인연을 끊은 채 산속에 은거하며 살았다. 북창이 남긴 글 가운데 당시 그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 세상에 처음에는 겸손하고 물러남을 힘써서 높은 벼슬을 바라지 말고 몸을 낮춰 살 것이며 권세 있는 집안에 붙어 혼인하지 말라. 시절이 태평하면 벼슬을 해도 되나 세상이 어지러우면 전원으로 물러나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라. 북창은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살림에서 자연을 벗삼아 선도 수련에 전념하고 의리를 탐구하며 지냈다. 세상과 발길을 끊고 지내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를 애도하는 시 한 수를 남기고 가만히 앉은 채 세상을 두고 말았는데 당시 그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인근 주민들이 보았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그의 나이 44세 때의 일이다. 북창은 최치원으로부터 이어지는 내단학을 크게 성취해 조선조 단학을 중흥케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의 단명한 사실은 수명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수명이 80여 세임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과거에 낙방한 친구가 찾아와 자신의 명이 짧아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함을 한탄하며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북창은 어떤 노인을 찾아가 끝까지 매달리라고 일러주었다. 이 일로 북창의 수명 중 30년이 그 친구에게 옮겨졌다. 또 한 번은 다른 친구의 부친이 그를 찾아와 병에 걸려 위독한 자식을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북창은 그 친구가 한 명이 되었음을 알았지만 남산의 두 노인을 찾아가 부탁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북창의 수명 중 10년이 다시 그 친구에게 옮겨졌다고 한다. 일생에 10,000권의 서적을 독파했고 하루에 1000잔의 술을 다 마셨으며 고상하여 복희 이전의 일을 말하고 세속의 이야기는 애당초 입에 담지 않았다. 아내는 30세에 죽어도 아성이라 불렸는데 선생의 수명은 어찌 그리 길었는가. 이 시에는 북창의 청어하고 고원한 인품이 잘 드러나 있으며 그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 큰 미련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제님께서는 이처럼 뛰어난 재주를 지녔던 정북창조차도 입산에서 3일 동안 공부에 전념하고 나서야 불교의 신법에 통달할 수 있었다고 하시며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러니 수도인들이 천지인 3계의 대도인 대순진리에 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수도 공부에 매진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다.